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때에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이사야가 가운데 뜰에 이르기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내가 네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오라 하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종기에 놓으니 그가 회복되니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이야기 네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 경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경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크신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 또 주님을 경배했던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또 자유함이었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다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헤아려서 알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오니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배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온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은 너무나 마지막 때이고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때에 우리 모두가 더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주님의 귀한 신부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자.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통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은혜 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남왕국 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고 있는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유는 그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가 기도를 하여 병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무려 15년이나 연장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 기도 가운데 서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당시에 강국 아시리아가 유다 왕국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쳤는데 그 후에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시죠. 이렇게 해서 결국 예루살렘에 닥친 위기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자, 이러한 위기 상황이 지나가고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제 안정이 좀 되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과 관련해서 또 개인적인 위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은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가 병을 고침받고 나서 수명이 15년 동안 연장이 되죠. 자, 어떤 일이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만 히스기야 왕의 수명이 늘어난 일은 아주 특별한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간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시리아의 침략 위기로부터 벗어난 유다 왕국이 이제 평안이 유지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히스기야 왕에게 개인적인 위기 상황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병에 걸려서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7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죠? 종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기는 무엇입니까? 피부에 생기는 염증이에요. 그 종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종기로 인한 재앙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바로 종기와 관련된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이 종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에 보면 욥이 이 피부에 종기로 인해서 상당한 고난을 당했죠. 나중에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다 치료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 종기와 관련된 질병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에도 왕국의 어떤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과정들이 이제 잘 통과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이 또 닥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예상하지 않았던 위기 상황이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과연 어떻게 행할까요? 2절을 보시면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즉시로 벽을 향해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로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태도를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큰일이 생겼구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하면서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기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얼마 전에 왕국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 군대를 절멸시킨 바로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히스기야 왕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다음 3절은 그의 기도 내용입니다. 보시면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은 꾸밈이 없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짧습니다. 얼마나 짧냐면요, 이사야 대언자가 말을 하고 나서 되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올 정도로 굉장히 이 짧은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 안에는 히스기야 왕의 솔직한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온전하게 걸었던 사람이에요.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기억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실함과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고 선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억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 시간 동안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행했잖아요. 주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요, 생활하면서 좀 여윳돈이 있으면, 여윳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윳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윳돈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필요할 때 빼서 쓰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축을 해놔야 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이 저축을 해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도 절박한 순간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울잖아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과 기도의 시간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자,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두 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지만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 상황이 닥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매우 다급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요, 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고 이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뒤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러한 기도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도 제목,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교제, 바로 교제, 그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일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 상황이 닥쳐온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 제목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위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만한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이 상황을 주님이 아시오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요, 시편 34편에 보면, 시편 34편 4절에 보시면,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아비멜렉이라는 이제 왕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행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찬양한 시인데, 여기 보니까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또 6절에서 8절 보시면,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아주 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서 누렸었죠. 그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7절에서 19절 보시면,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위기의 순간에 그런 직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 때에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글을 쓰게 된 것이죠. 너무나 히스기야 왕과 비슷한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윗은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었죠. 그때 이후로 나단 대언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죄를 지은 것을 책망을 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그 부분이 시편 51편에 나오죠. 시편 51편에 보시면, 시편 51편 17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 읽을 수는 없어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응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에도 보니까 상한 마음, 통회하는 영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도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모든 해답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다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금방 또 말씀하세요. 본문으로 오셔서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이사야가 가운데 뜰에 이르기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고 이제 돌아가던 참이었죠. 근데 가운데 뜰에 이르기도 전에 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하라.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이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자기 의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세리와 같은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며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세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통곡을 합니다. 그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이제 종기로 인해서 생명을 거두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바꾸실 정도로 아주 강력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각자는 그러한 기도를 언제 드려봤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에 진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조차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다 잊어먹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이어지는 7절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오라 하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종기에 놓으니 그가 회복되니라. 이사야 대언자가 이제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아시죠? 무화과는요, 겉으로 보면은 꼭 과일 같습니다. 아주 요즘에 무화과가 좀 시중에 마트 가면 팔아요. 무화과는요, 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꽃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무화과를 딱 잘라보면 그 안에 꽃이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오도록 해서 그것을 으깨서 이제 반죽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 종기 상처에다가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종기가 깨끗이 낫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받습니다. 아멘. 제가 이 구조를 보고요, 무화과가 이렇게 효능이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무화과 효능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좋은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각종 염증, 또 각종 암 예방, 특히 종기에 효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또 간에도 좋고요, 또 강장제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에 무척 좋은 그런 과일이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화과 열매 그 자체가 히스기야 왕의 종기를 고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면은 의사가 병을 고쳐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약을 먹었더니 내 병이 나았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자, 이어지는 8절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낫게 하사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게 하실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히스기야 왕은 다시 하나님께 자신이 낫는다는 표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좀 사람들은요, 뭔가 늘 표적을 구해요. 그죠? 지금 히스기야 왕도 뭔가 표적을 구하죠. 자, 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다시 듣고 또 간구하고 다시 듣고 이렇게 지금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지금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일을 하실 것에 대하여 왕이 주에게 이 표적을 받으리이다.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아가리이까 혹 뒤로 10도 물러가리이까 하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해 그림자를 어떻게 하여 표적을 보이기 원하는가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우리가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질문에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대답을 하죠. 자, 11절도 보시면 대언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아하스의 해시기에서 10도 내려간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 그림자가요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갔다는 것은 시간이 뒤로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이 10도는요 360도 중에 10도,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그걸 나누면은 지금 이 10도는 40분이에요 40분. 이 40분이라는 시간을 뒤로 물린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40분이라는 이 시간을 뒤로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해를 움직이시든지 아니면 지구의 자전을 거꾸로 하시든지 분명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런 놀라운 지금 표적을 보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해를 멈춥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을 멈추신 거예요. 무려 얼마를 멈추셨냐면 하루 종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23시간 20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40분하고 더해서 하루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물인 해도 또한 지구도 달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원함대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을 주실 때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만일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없다면 그건 너무나 불행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도요, 서로요, 대화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부간에도 집에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죠. 부부간에 서로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그러면요, 집에 와서도 별로 얘기가 없어요. 밥 줘, 자자,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용사들,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과 친밀하게 사랑하며 훈련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기도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위기 상황을 맞이했어요.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또 온 세계가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 바로 이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 하나님께 친밀한 그런 이야기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같이, 다윗 왕과 같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국가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히스기야 왕과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